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앞에 전개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당황하시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빨리 시작하지? 네, 오늘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거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그리고 34절. 네,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시간 우리 부활절 예배 또 부활절 말씀으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예배에 오신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또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여서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고 또 순서 진행이 앞부분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후에 성찬과 또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양에 또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불러 모아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제가 알기에 이제 코로나 방역들이 거의 모든 것이 풀리는데 이제 우리도 또 우리 부활절을 기점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들을 또 섬겨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부활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하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땅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흥분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기도 최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11사도가 오히려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자기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였죠. 무엇입니까?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심하고 또 주의가 깊은 누가가 또 이 대화에 주목했다는 것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 이 표현이 들어왔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 수장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사도권위, 베드로의 권위가 예수님의 부인 사건으로 인해서 제한 혹은 상실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통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배반에 맞춰진 것이 아니고 그는 여전히 초대교회의 충분한 수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쓴 것이죠. 초대교회 문서에. 무엇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하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따르겠다 혹은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결과가 허망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는 주를 따르겠다는 결심 외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는 누가를 통해 성령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이유는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이 문서를 처음 받아보고 있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막 죽어가고 견디다 못해서 배교하고 흩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마치 베드로와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너희들이 여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활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주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활의 고백 외에는 주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근거도 그래서 부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부활의 그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이 정도의 성경 봉독 음성을 2년 넘게 만에 듣습니다. 금요일 날 아무도 없는 허공에 3분, 4분과 또 한 4, 5분 이렇게 하시다가 한두 분 주무시면 정말 그 한 2분의 1이 주무시는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 봉독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뭡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7, 80이라는 이 한시적 시간 속에서 살아서 우리가 7, 80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으로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시간에서 영원의 시간. 그런데 한시적 시간과 영원의 시간 사이를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의 마지막이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이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대신 자신을 데려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니라. 그것은 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의 조상인가? 부활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이삭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떤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까지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지식을 포함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 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들 각자의 이삭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이삭, 내 생명보다 귀한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이삭을 죽이고 그 이삭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죽고 사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중요한 적용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고 살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의 이삭을 죽이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진짜 죽음을 전제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사, 그러니까 잠시 기절하셨다든지 혹은 임시로 죽었다든지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니까 기독교의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진짜 죽으셨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쓴 이유가 그 당시에 아니하고 기절한 거야. 잠시 정신을 잃은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로 죽어야 부활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활신앙의 전제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 말은 부활은 자기를 완전히 죽인 자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자신의 이삭을 죽인 자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7, 80년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 그 이삭을 죽이지 못하는 자는 부활에 관하여 늘 피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이삭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고요, 겟세마네에서
살아있을 때에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살아서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완전한 죽음,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전제하는데, 언제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전제하는가? 살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죽는 것을 경험할 때에 참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회개를 오늘 성찬전 앞에서 주님은 요구하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것이 아니면, 부활신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뜻의 필요에 의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만,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자는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자신에게 맞춘다는 것이죠. 오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미하거나 실제로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죽임이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 다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내가 다시 소생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살아 자기를 죽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살아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이토록 살아서 나를 죽이는 것, 나의 모든 이삭을 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이 죽음이 의미하는 핵심은요,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라고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를 죽인 존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인간을 해방시킨 것을 실제로 그의 몸과 영혼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자아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지금도 벌떡벌떡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죽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한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죄성이 우리의 죄를 촉발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부활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혹은 거듭난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죽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소생시키고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 가운데 숨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역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괄목할 만한 사건이 역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이 땅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 부활의 신앙에 기초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죽기 일주일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포함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부활을 포함한 고백을 했겠다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반석은 부활의 믿음을 포함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의 의미가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활이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했을 그때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의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이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를 중심으로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가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죠. 그리고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주로서의 교회의 탄생과 확장도 부활의 고백 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과 동시에 담대함으로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유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과 그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한습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과 그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새가족을 만날 때 제가 가지는 기대와 설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서히 진행된 일이라서 여러분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이미 죽고 살아 완전히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연습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아서 나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들이 바뀌면서 그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서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간과 물질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전혀 다른, 10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5일 동안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체포됐고 매질당했고 가시관이 씌워졌고 신문당했고 옷벗김을 당했고 치욕을 당했고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분의 삶은 완전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동태의 삶의 완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고 우리는 그분 죽음으로 맺힌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썩어 없어졌고 그 썩어 없어진 곳에 영생의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그분의 사라짐 위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그분처럼 우리 또한 남을, 이웃을, 가족을, 인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면서 점점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곳에, 남을 살리는 삶을 사는 그곳에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숲은 비켜드리는 교회입니다. 한숲은 멈춰서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는 교회입니다. 힘을 빼는 교회입니다. 수동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래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고요. 우리 또한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살릴 것입니다. 한숲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으로부터 베드로의 부활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위에 생겨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처럼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 우리 개인과 한습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진행된 일이지만 살아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연습을 통해 또한 우리 가운데 죽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음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한숲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분께서 지나가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지속하여 주께서 지나가심을 살아서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